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제 2025년 첫 예배고요. 그다음에 저희 2025년의 표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쪽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좋은 나무고 하나는 변질된 나무. 변질된 나무를 또 우리가 나쁜 나무, 부패한 나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2025년 한 해 동안 어떤 나무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는 사람이지만 이거 비유하는 거예요. 예,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시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좋은 나무가 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나무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말씀 속에서 좋은 나무, 그 다음에 변질된 나무,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2025년 한 해를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가 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세상이요, 많이 어수선합니다. 교회들도 지금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져 있고, 사람들도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 것에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를 참여해야 될까요? 참여하지 말아야 될까요? 참여하지 말아야 돼.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다 정치적인 성향들이 다 있으신데,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다 정치적인 성향들이 있어요.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내가 여기가 더 좋다, 내가 여기가 더 좋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무리들이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무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부터 정치예요. 하나님으로께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이 시대에 맞게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맞게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짝 적당히 적용해서 바꿔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늘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라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요, 아멘이 좀 적으신데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자기는 전두환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두환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네 안 믿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는데 자기는 전두환이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된대요. 제가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 나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그분은 5.18 희생자 가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그래도 전두환은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제 지금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이 구원 못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구원 받았는가? 여러분, 구원은 혈통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전두환이든 윤석열이든 뭐 어떤 누구든, 심지어는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세상의 그런 것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악이고요, 왼쪽으로 치우쳐도 악이라는 말씀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가졌는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정치 성향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한 가운데를 걸을 수 있어야 돼요. 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 좋죠. 자유민주주의.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너무 가다 보면 이거는 인본주의로 빠져요. 사람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산주의를 가면 결국 사람 중심이고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는 좌측이다, 우리는 우측이다 하면서 막 우파에 관한 얘기를 해서 성도들 보고 우파 아니면 다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또 좌파에 있는 목사들은 좌파라는 식으로 좌파 이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냐 하면서 또 우파를 공격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이 맞는지를 자꾸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더니 변질된 나무와 좋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변질된 나무가 무엇인가 라고 보면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거짓 대언자들. 자,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할 때 전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보통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거짓말쟁이들은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진짜 거짓말쟁이들은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정말 진짜 같은, 그쵸? 거짓말쟁이들은 정말 진짜같이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정말 거짓말을 잘해서 왜 거짓말을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말하는 게 맛깔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말이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나무와 썩은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살펴보자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좋은 나무는 진실한 나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고, 변질된 나무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15절 말씀에 봤더니 이 거짓 대언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양. 순하고요, 사람들이 누가 보기에도 정말 이 사람은 너무 착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그 착한 거의 기준이 뭡니까? 착한 거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다 어떻게 보면 내가 세워놓은 기준 안에서 내가 착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내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 내가 세워놓은 착한 기준이 어떤 부분에서는 악한 기준이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봤더니 이제 영어로 가보면 good tree, good frui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그래요. very good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전부 다 very, very good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기에 좋은 모든 것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함을 통해서 이것이 다 좋은 것들이 변질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을 통해서 죄는 사람을 변질되게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다 타락했던 모습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옛날에 어떻게 사셨어요? 아까도 이렇게 잠깐 말씀 나누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았으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한 변질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가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야 정말 매우 좋은 모습이다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온 땅을 다 다스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땅은 누구에게 원래 순종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원래 순종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이 변질이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네가 먹어도 되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열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라는 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탁 옵니다. 아내가 여보 내가 먹어봤는데 괜찮더라. 여보 내가 먹어봤는데 이거 너무 맛있고 괜찮더라. 하나님이 먹지 말랬는데 아니야 먹어봤는데 괜찮아. 이거 한 입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라고 해서 딱 줬더니 아담이 어때요? 여러분 이 선악과 열매 때문에 아담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이제 변질된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이제는 먹어도 살리라라고 하는 변질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전에는 자기에게 순종하던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고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뻘뻘 흘려야 겨우 밥을 먹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땅이 척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지금 변질된 것 때문에 변질된 열매가 온 우주에 나타나는 거죠. 원래는 다 인간에게 순종하는 좋은 열매들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을 대적하는 악한 열매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이 변질되고 타락한 이 삶을 이제 완전히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라고 선포를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전에는 마귀의 자녀들이었고 전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이 세상에서 쓸모없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상징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사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아담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도 말씀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이 자연의 계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편해지면 만약에 우리가 타락했어요. 아담처럼 다 타락을 했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편해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탄보다 더한 존재들이 됐을 겁니다. 제가 어떤 때 보면 사람이 악해지는 것이 야 이게 진짜 사탄보다 사탄을 뺨치게 정도로 악해져요,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타락한 채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 뭐든지 다 형통했다라면 아마 사탄보다 더한 존재들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그 안에서 여러분 가시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가시나무인데 열매 맺는 것들도 물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 가시나무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엉겅퀴는 뭘까요? 엉겅퀴. 요즘에 보니까 이 엉겅퀴가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성경에는 사람을 대적하는 건데 요즘은 이 엉겅퀴가 다 약으로 바뀌어요. 약으로. 영어로 가면 시슬이거든요. 밀크 시슬. 간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은 이런 약재로 쓰여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농사를 안 지으니까 좋은 약재지,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렸는데 이 씨슬들은 엄청나게 번식을 많이 하거든요. 내 농작물의 양분을 다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나오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나오겠는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거짓 대언자들이죠. 거짓 대언자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열매가 나오겠는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와 무화과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처음 익은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으되 그들이 바알보올에게로 가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 수치스러운 것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가증한 일은 그들이 사랑한 그대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 말씀을 딱 주시고 모세가 선포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고 다 아멘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긴 자들은 다 저주하리라 하실 때 다 아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전에 너희 조상들은 바로 그 말씀에 아멘했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바알보올에게 가서 자신을 분리하고 그 수치스러운 것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포도나무요, 원래는 무화과 같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던 자들이었는데 바알보올은 뭐냐면 이 바알 신이 있잖아요. 그 바알 신을 이제 숭배하는 장소인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아주 악한 일들을 합니다. 음란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을 충분히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 다 보여주셨는데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곧바로 섬기는 것이 가나안의 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이렇게 따라갔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변질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니라, 야, 눈을 딱 돌려봤더니 가나안 저 민족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성도 쌓고요. 철기문화니까 아주 훌륭한 칼과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차들도 있고요. 수많은 말도 있고요. 그들을 봤더니 엄청나게 잘 살아요. 자기들은 자기들보다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 말고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다라는 욕심과 탐욕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사실 다 욕심과 탐욕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돈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세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비나이다 한다고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저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상 숭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 우상 숭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 자신을 믿으면 내 자신이 또 우상이 돼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요. 죽지 아니할 존재인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변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는 기쁨이 있었죠.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었죠. 그런데 교회를 한 10년쯤 20년쯤 다니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교회를 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 내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이제는 너무나 하나님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던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민족이 있네. 야, 탐욕이 그들 안에 딱 들어가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들이 우상을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말씀에 가보면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하라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받아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근데 2절에서 뭘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냐면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회개합니다. 저 회개하고요. 이제 다시 교회 가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방학했다는 말을 쓰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방학했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방학했습니까? 그랬더니 믿음도 방학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돌아오라 막 하시겠죠. 근데 대부분이 돌아갈 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올 때 전부 다 자기 기준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기준 딱 가지고 왔어요. 아, 내가 이제 교회도 좀 다녀보고 다시 슬슬 한번 예배도 드려볼까 하고 딱 왔더니 정말 희한하게도 그때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누군가 가서 말을 심하게 한다든지, 누군가 가서 인사를 안 한다든지, 누군가 가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하면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에이, 여기 틀렸네 하고 가버려요. 또 다른 데 갔더니 에이, 여기 틀렸네 하고 가버려요. 결국은 다시 또 방학생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는데 너희들의 착하고 선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불법을 제거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착하게 살다 왔어요. 저 이렇게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왔어요가 아니라 말씀으로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보니 제가 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이 기도 좀 제발 들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 목소리에 저의 기도를 하나님 이 기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는 단어를 써요.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 말대로 받아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기도를 귀 기울여 달라는 게 귀 기울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실지 말지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탐욕의 기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 주실지 말지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기도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든지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는 마음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을 보면 호세아서 14장 6절 7절에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니 그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되살아나며 포도나무같이 자라고 그것의 열매는 레바논의 포도즙 같으리라. 아멘. 그 전에는 이들이 다 가증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이 아무런 열매가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퍼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올리브 나무 같고 향기로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길은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삶을 받아주십시오. 회개도 하고요, 간구도 하면서 제 삶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간 사람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가보면 지금 거짓 대언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거짓 대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봐라. 예수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큰 일을 행하지만 우리의 장로들이 쓴 글을 봐라. 우리의 선생들이 쓴 글을 봐라. 여기에 보면 이 예수는 자격 미달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이런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탈무드를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할 만하고요, 굉장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들어있고 나머지는 사람의 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는 다 압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건 다 알지만 살다 보니 자꾸만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의 이 거짓말은 사신들을 따르게 하는 거고요, 거짓말을 진짜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가려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받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자기 옷도 깔고 막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고 막 왕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재판 당시에 유대인들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가 와서 야, 여기 살인자 바라바가 있고 예수가 있는데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냐 그랬더니 살인자를 풀어주소서 하잖아요. 그럼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요. 여러분, 거짓 대언자들은 사람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막 화가 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복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아니야 네가 복수해도 돼, 네가 화를 내도 돼 하면서 우리를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전도하는 지옥 가도 된다고 말하는 이러한 류의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사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그것에 선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좌나 우나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어떤 것에도 선동되지 않는 2025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어떤 것들을 향해 막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여러분이 마음을 쓰고 정진하게 한다면, 마음을 거기에 다하게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나가 선동당하고 있진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좌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어떤 사람들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에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망에 비슷한 것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며 다만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신뢰하고 자기 육신을 무기로 삼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자아가 충만한 거예요. 아, 이 사람 믿을만해. 내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아, 이 사람 믿을만해. 그러면 딱 그 사람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뭔가 하나님 믿는 것 같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인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 육체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5절에 써 있습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이 주에게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에게서 떠났으니 그에게서 무슨 열매가 나오겠어요? 변질되고 타락한 마음이 어떤 열매를 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스나무는 뭐냐면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에 가면 물도 별로 없고 아주 척박한 땅에 이 히스나무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약간 그 사막 같은데 광야에 가보면 꽃이 막 예쁘게 피면서 아주 한 요 정도 되는 크기에 이러한 아주 예쁜 나무들이 막 펴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요 실제로 가보면 그 땅은 다른 나무들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땅이 비옥한 땅인 것처럼 꽃이 막 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꽃이 예쁘니까 야, 저 땅은 좋은 땅이겠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아, 이 땅이 정말 살 수 있을 만한 곳이겠구나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한 오류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사람들 누가 봐도 어리석은 그러한 길로 보이기가 너무 쉽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히스나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기에 아름답고 뭔가 화려하고 야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고 소금기가 있고 다른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떠났는데 잘 되고 막 부자 돼 있어요. 막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고 집도 그리고 자녀들도 너무 잘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부러우세요? 솔직히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부러운 건 당연한데 그 삶을 추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부러운 건 당연한데 내가 저렇게 해서 나도 하나님을 버리고 저렇게 될 수 있다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기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그 길은 넓고 커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은 좁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서 그것을 찾는 이들이 많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넓고 멸망하는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좁고 그 끝이 생명이 그 길에 서 있습니까? 좁은 길 가고 계세요?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인데 자꾸만 옆에 있는 큰 길 보면서 아이고 나도 좀 저런 걸 누려보고 싶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가보면 사람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주를 소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 주를 소망하는 사람.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이해와 나의 상식과 세상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고 잘 지키고 신실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고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답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진짜 답입니다. 그런데 거짓 대언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을 믿지만 적당히 믿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살 수 없으니 세상과도 적당히 발을 좀 걸치고 너가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정녕 죽을 수 있어. 하나님 말고 차라리 세상을 선택해야 진짜 살 수 있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할 때 대학원에서 이거 공부하는데 그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아니 지금 첫 시간인데 아니 이걸 배우려고 돈까지 내고 왔는데 교수님이 사실 이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요? 여기에 보면 어떤 학자가 뭘 했고 어떤 학자가 뭘 했고 미국의 교육이 어떻고 유럽의 교육이 어떻고 나오는데요. 사실 다 실패한 교육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실패한 교육을 한국에서 가져다가 한국에서 해요. 그럼 여러분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교만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은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 교육 시스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다 망가지고 있죠. 미국 교육 시스템이 망가진 것은 1970년대부터인데요. 그때부터 뭘 막았냐면 존 F 케네디가 학교 안에서 기도 금지, 학교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걸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좋은 대통령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때에 미국 교육이 다 망가진 거예요. 학교 안에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게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90년대 지나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학교에서 예수님이나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걸 선생님들이 하면 그냥 다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교육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육 안에서 자녀들이 하루 종일 지금 거기에 다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로 자라기를 막연하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가정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또한 내가 하나님의 물된 이 강가에 사는 나무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삶을 내가 진정으로 보여줘야 아이들이 세상에 나갔더니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막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세상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부모님들 뭐라고 그래요? 야,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너도 실력을 키워서 밟고 일어나. 너도 그들을 밟고 나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정말 힘든 거죠. 그렇지만 네가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고 주를 소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거 여러분 세상 교육도 가르쳐줘요. 세상 교육도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사람들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신뢰하거나 세상을 신뢰할 때 교회에 온다고 교회에 나가고 내가 교회를 좀 뭔가 오래 다니고 여기서 뭔가 좀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변질될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소망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이 주시는 양분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보면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앞에서 거짓 대언자들에서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변질된 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 때에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는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뭘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대언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막 예언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물론 지금 이거는 유대교예요.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 예언을 해요. 자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막 예언해요. 와 놀랍다. 어떻게 나를 맞추지?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거는 마귀도 내쫓고 병 고치는 것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들은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잘못된 거를 믿고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주님을 신뢰하다 보니 그들의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포도나무 열매와 같이 무화과 나무 열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설교문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이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여기까지 맞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분당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을 바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비판을 했냐면 그 목사님이 그 민주당 그 앞에 가가지고 피켓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성결혼 합법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동성결혼은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차별금지법 이거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아주 평화롭게 이걸 딱 걸고 서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으면 자기만 믿지 왜 사람들한테 가서 기독교를 이렇게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드냐 이런 거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정치를 한 건가요?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에 잘못됐습니다 라고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평화적으로 시위 집회 신고도 하고 피켓 걸고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딱 그냥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그걸 욕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그분이 하는 설교문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은혜입니다 그래요. 구원을 받지 못한 게 은혜래요. 제가 이 설교문을 보면서 뭐지?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게 은혜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착한 일하고 많은 봉사하고 열심히 살다가 그 다음에 내가 죽었더니 천국에 가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구원 못 받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과 맞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죠. 주여 주여 하고요. 대형 교회를 하고 해도 여러분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실 거예요. 어떤 놀라운 기적,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엄청나게 큰 기적들을 보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적들을 가지고 누가 거기에 선동당할까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동당할까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동을 당할까요?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동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는 예언이 끝났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이 막 이렇게 되니까 외국에 있는 여자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막 한국에 대한 예언을 막 하고 사람들이 야, 이 예언대로 될 거다라고 막 얘기해요. 제가 그 사람들 알거든요. 그 사람들 예언에 70%는 다 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100% 맞아요. 이 사람들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에 동조해서 막 널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언은 끝났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 끝났어. 완전한 것이 오면 이제 부분적인 그런 예언은 끝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자매님들 기분 나쁘세요? 네. 이건 여러분 영적인 질서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미 내 안에 다른 기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다른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러한 것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가 좋은 나무, 어떤 나무입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좋은 나무예요. 좋은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좋은 열매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선동을 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 도망갔지만 그분의 부활을 보고서는 다시 와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 마음속에 이제는 주를 신뢰하고 주를 소망하는 그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단 한 명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실 복음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은 바로 물가에 심기운 강가에 심기운 나무들처럼 정말 뿌리 가물어도 햇볕이 들어도 어떤 것에도 그가 죽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나무들로 좋은 열매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부르심을 받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로 불러주신 그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 28절 시작.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증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뒷부분은 제가 잘려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까 그분처럼 정말 열심히 해서 죽었더니 구원받으면 기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구원, 받은 열매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거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바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며 곰곰이 생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가운데로 곧게 살아라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이제는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정말 좋은 나무로 이미 우리는 세워졌는데 내 안에 아직도 변질된 열매들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 변질된 열매들을 이제는 다 거두어 버리고 하나님 이 좋은 열매 좋은 나무인 저 자신의 삶 주를 신뢰하고 주를 소망하는 이 삶을 받아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주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나는 2024년 한 해 동안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로서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한 열매 합당하게 살았는가 잘 지켜보면서 또한 내가 이 거짓 예언자들의 선동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고 내 육신의 강함을 신뢰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회개하고 2025년도에는 주를 신뢰하고 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안에는 아직도 변질된 열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의 열매, 변질된 열매가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서 우리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의 명예와 나 자신을 더 사랑한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한 그러한 변질된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 2025년 한 해는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이 좋은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2025년 한 해 정말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